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9월 8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은 14번입니다. 시편 24편 말씀.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돌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함께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명으로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치겠습니다. 거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저희들 오늘도 주일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적도 너무 많이 있사오니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거 있으니까 거짓된 거 있으니까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잘못된 거 고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했사오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허다한 죄를 덮은다 말씀했사오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오천 소리기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은밀한 중에 지켜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김희식 권사님에게 영육간에 감동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온전한 주의 성수를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걷기도 하고 뛸 수도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지로 은혜 내려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보다도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이라 말씀했사오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되 말씀이 있사오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잘 아버지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화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말씀이 있사오니 썩어지는 미랄 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리시는 금마다도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신약성경 76조 마가복음 12조 38절 하나님의 음성으로 있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였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드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싸우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광화문에서 드리는 사랑 제르기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뜨거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 제 장중한 팔이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2장 38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주님의 눈길, 주님의 눈길, 주님의 눈길이 어디 있었어요? 과부의 드랩돈에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마구 막 드리는데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있는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눈길이 오늘 예수님의 눈길이 그 과부의 헌금하는 거기에 꽂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상가하셨습니다. 여기서 상가라는 것은 조심하라,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즉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누구를? 서기관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모든 서기관들을 싸잡아서 비판하신 것은 아닙니다. 본문 38절 39절에서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하신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긴 옷이란
회당에서 공식적인 기도나 다른 종교적 행사 때 제사장이나 내외인이나 서기관들이 걸치는 일종의 숄 같은 것입니다. 발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고 끝에는 역시 긴 술이 달려있는 흰색 숄입니다. 서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존경받는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최고의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여겨지고는 했습니다. 그들이 길거리나 시장을 지나갈 때면은 장사하느라고 바쁜 사람들 말고는 다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서기관들은 자기가 서기관님을 과시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존경 어린 인사를 받기 위해 회당 밖에서도 그 긴 흰색 숄을 걸치고 다니곤 했던 것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뜻을 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서기관들이 있다면은 역시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저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목사라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잡아가지고 욕을 먹는 목사들.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관합니다. 높이 올라가면은 떨어질 위험성이 많아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리더는 외로워요. 위에 있는 사람. 밑에서 받쳐주지 않으면은 위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받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대통령도 권위가 있고 하는 일이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란 회당 안에 두루마리 성경을 넣어두는 궤 앞에 있는 회중을 마주보고 앉은 긴 의자를 말합니다. 잔치의 윗자리는 잔치집 주인의 좌우 자리나 아니면 적어도 주인이 앉는 식탁에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초대받아가지고 잔치집에 이렇게 가서도 앉는 자리를 잘 구분해가지고 앉아요. 주인이 앉는 자리 좌우나 주인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이죠. 겸손한 태도로 낮은 곳에 앉아야. 예루살렘의 지체 높은 사람들은 잔치를 베풀 때 장식품처럼 유명한 서기관들과 그 제자들을 많이 불러 잔치의 윗자리에 앉히곤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그 부모들보다도 더 존대를 받고 했습니다. 즉 회당의 높은 자리나 잔치의 윗자리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라 존경받는 분들을 모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의 높은 자리나 잔치의 윗자리 자체를 비난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과 본받을 만한 삶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그런 자리에 앉도록 청함을 받는 것 자체를 탓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앉으며 인사받는 것 자체를 탐내서 거짓으로 경건한 척하고 모든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며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행위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선하고 순수한 뜻이 아니라 헛된 욕심이 앞서고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마음속을 차지하게 하며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영광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비판이 40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서기관들에게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부금으로 생활을 해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일과 같은 직업을 가져야 했습니다. 서기관들 중에는 거의 구걸을 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 특별히 훌륭한 선행이며 경건 행위로 적극 권장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필요할 때 쓰도록 일정한 재정을 할애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서기관들로 하여금 온당치 못한 기부금을 기대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아마도 서기관 중에는 돈 많은 과부들의 비율을 맞춰주며 그 과부가 자기의 가산을 몽땅 기증하게 만들거나 과부같이 힘없는 사람들의 집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서기관들은 과부들로부터 두둑한 기부금을 받아내기를 기대하며 특별히 길게 기도해 주되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탐욕과 의식에 사로잡힌 서기관들을 가리키며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과부들을 상대로 한 서기관들의 이러한 타락 행위는 사실은 하나님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보호하고 배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로부터 24절에서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과부나 고아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었을 때 과부나 고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과부나 고아를 얘기했는데 장애인도 역시 마찬가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면, 예수님한테 잃어버리면, 기도를 하면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지금 아내가 있는데 과부한테 그렇게 되면은 내 아내가 죽고 또 고아한테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내 자녀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고아처럼. 무서운. 거기에 첨부해서 장애인도 얘기했습니다. 장애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정당 찾지 말라. 신명기 24장 17절 맞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한 뭇을 안 가지고 왔거든. 다시 그걸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이러지 못했던 제가 지금 저를 뒤돌아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감을 딸 때도 또 있는 것 같아 살피지 말라고 했네요. 아, 보셨습니다.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들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신명기 24장 19절로부터 21절에 말했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고아와 과부와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은 모든 사람은 아멘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신명기 27장 19절도 말했습니다. 또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 소산의 11조로 레위인과 함께 과부와 과를 배불리 먹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배불리 먹이면은 내가 범사에 복을 받는다는 것. 아멘. 신명기 2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특별한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가산을 삼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부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과부들의 재산이나 집을 탐내가지고 서기관들이 그걸 가로채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공명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의선과 외식을 일삼는 서기관들을 언급하신 예수님께서는 41절 이하에서는 이에 대비시켜 한 과부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의 자리를 잡으시고는 헌금하시는 사람들을 일일이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켜보았습니다. 헌금하는 걸. 그 사람들 가운데 헌금을 많이 넣는 부자도 여럿이 있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랩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본문 43절 44절입니다. 넷돈은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는 동전 중 가장 작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하얀 돈 1원짜리 팔레스타인 통용되는 동전 중에서 제일 액수가 적은 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얀 돈, 양은이로 된 하얀 돈 1원짜리 2개를 넣은 거예요. 누가? 가난한 과부가. 그 가치가 커야 64분의 1 데나리온이고 작게는 100분의 1 데나리온 못 되는 돈이었습니다. 쉽게 대충 요즘 우리 형편으로 말한다면은 하나 살 정도의 돈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다른 어떤 부자보다도 헌금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넉넉히 살고도 남는 돈에서 헌금을 했지만은 그 과부는 자기가 살기에도 모자라는 가운데서 가진 모든 것을, 다시 말한다면은 한 개 살 돈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 헌금함에 넣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는 이 과부의 헌금에는 그리고 나서 어찌 살 것인가 하는 염려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드러내는 행위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책임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으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행위로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서기관들의 탐욕스럽고 가식적인 믿음 생활과는 극명하게 대립되는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의 헌금 행위가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의도하신 바가 다른 데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서기관들을 언급하실 때는 그들을 삼가라 하셨고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비시켜 과부를 말씀하실 때는 저 과부를 본받아라든가 저 과부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든가 하는 말씀을 하실 법한데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엄밀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사실 확인만 하셨지 어떤 가치 평가를 하셨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는 그 과부의 헌금 행위가 삶의 염려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드러내는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는 사람의 해석일 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과부는 왜 그토록 가난하면서도 자기에게 남은 그 보잘것없는 몇 푼 돈까지도 다 헌금함에 털어넣겠느냐? 하는 물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절에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가르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는 하신 말씀에 의미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과부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훌륭한 특징이며 참된 경건의
증거라고 강조함으로써 그 순수한 과부로 하여금 앞뒤 가리지 않고 있는 모든 것을 헌금으로 바치게 했으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심한 말로 하면은 가문 이설로 자기보다 더 가난한 과부까지 등쳐먹는 파렴치한 서기관들의 행위를 질타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의 신앙을 애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녀를 그렇게 하게 만든 서기관들에 대해서 분개하시고 통탄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서기관들이 과부한테 그 동전 2푼밖에 없는 것마저 드리게 만드는 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남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의 신앙을 애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녀를 그렇게 하게 만든 서기관들에 대해서 분개하시고 통탄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바로 어디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는 것이 의미 있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시되 선생님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때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과부를 보호해야 함을 가르치고 솔선수범해야 할 서기관들이 오히려 그 가산을 삼키기까지 하는 영적 타락상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가 아니겠느냐 말씀하신 것 같이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 옳은 것인지는 단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수가 아니라 해도 이 해석은 쉽게 내려지기에는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유대교 신앙의 대변으로 권위를 자랑하던 서기관들의 공명심과 탐욕과 의선과 가식을 날카롭게 관찰하시고 질타하신 예수님의 눈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길은 그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 서기관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나의 모습은 아닌지 짚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눈길 앞에서 나는 얼마나 편안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 모두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 내가 헌금하는 모습,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질타할 것인가. 이 시간 회개의 마음이 들어가. 서기관들을 상가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실 서기관들처럼 무조건 존경받기를 좋아하다 보면 오히려 경멸을 당하게 되는 법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기어이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하면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죠 패배기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먼저 인사할 줄 모르면서 인사받기만 좋아하는 들의 욕을 먹거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으로 경건한 척하다 보면은 위선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면은 곧 아무도 봐주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다 보면은 자연히 거기에 앉아야 할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불필요한 시기와 경쟁과 경방을 하게 되어 공동체 안에서 문제아로 전락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서기관들의 문제점은 공명심과 탐욕 그리고 위선과 외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주범이었습니다. 거짓 경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삼감으로써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의 덕을 동시에 바르게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하신 말씀 머리에 되새기면서 예배가 끝나더라도 회개하는 마음, 나는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 가지고 주님의 눈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 모습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으로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번내 어르신 부모 아들이심을 그 구원받게 하옵소서. 전번내 이모 이름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11종 김지영 청년께서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주정한 건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이라 하여서 또한 나이 드신 전번내 예사님께서 우리 요한고 올라가고 있는 우리 김정 선생님으로 또한 사례를 해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남은 생에도 건강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요양을 하고 있는 김경 선생님 또한 전문의 회장님 서로 대화를 잘 하면 서로가 없어서는 아니 될, 안 보면 아니 될 그런 관계성을 소유하시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안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9월 둘째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 있는 주간인데 대학교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여쭤가지고 행동해야 좋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길 인도하셨네. 주께서 내길 인도하셨네. 그 찬양의 뜻이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추석 명절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럼 62장 찬양 부른 다음에 다음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눈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나의 하는 말, 나의 하는 행동이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태도와 마음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회와 오전소리 교회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돌아가는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